네,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 6절 2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6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6절 2절 말씀 찾으시면 저희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5절 6절 2절 말씀 찾으시면 합독하십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만 드러나게 하시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채우게 되는 역사와 말씀을 통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미천한 영혼 가려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주 동안 계속 종과 상전에 대해서 구약 신약 전체를 우리가 두루 살피면서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묵식 가운데 완료시키신 그 구원을 이루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세상이라는 율법 안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로마서에 말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아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 또 6장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종과 상전이라는 그 말씀 즉 이 세상 안에서 상전과 종됨 이 구도 가운데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 하나님의 상전 되심과 또 우리의 종됨의 그 실체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우리가 본문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며 그렇게 순종을 이루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 동일한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 하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같은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거든요. 뭘 알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같은 지금 비슷한 단어, 똑같은 단어, 동일한 단어가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과 오늘 본문 5절에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두렵고 떨며, 두려워하며 떨며 이게 메타포브, 카이, 트로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포브라는 거 두려워하고 카이 그리고 트로모 떨고 이런 뜻인데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막 두려워하면서 막 떨면서 막 하나 이게 이루라는 것입니까? 예? 그런 건가요? 사실 하나님 말씀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줘요?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예요? 이미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예정되었고 선택되어졌고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전제된 상태에서 계속 이 말씀이 풀어나오지 않습니까? 예? 묵식 가운데 우리가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또 이루라고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미 다 완료됐다는데? 근데 또 이루어요? 이 의미는 이미 묵식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은 완료되었지만 이 세상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 넘겨서 이 삶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그래서 아직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뤄가고 있고 이루어질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역으로
already, 이미,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항상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이미 다 완성됐어. 근데 이 세상 속에 그냥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게 다 이루어진 건데 우리 크로노스라는 이 역사 속에서는 이것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죠. 그 이뤄가고 계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게 하셔서 그 구원의 실체,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끔 체결하게끔 역사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묵시 속에 완료된 구원을 이 세상 역사 속에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만을 자발적으로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인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명령들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할 수 없고 그 명령들을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주님께서 다 홀로 이루신 거 아니십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이 말씀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인도에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육의 삭제 아니겠습니까? 내 육이라는 것의 차압됨이에요. 나의 신된 자리에서 나를 내려오게 하시는 역사거든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현장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가 신된 자리에서 내가 꼬꾸라져서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노예로 이렇게 탁 엎드려지게 되는 그 과정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이 진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는 그 과정, 우리 역사 속의 시간들은 녹록하지가 않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에겐 그런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고난으로 감지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이 죽어가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비전,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내 육이 원하는 나의 영광 챙기기, 나의 가치 챙기기, 내 인정 챙기기가 삭제되어지고 끊어져 가는 그럴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나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아니면 생명은 있을 수 없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 안에서만 참 자유와 안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내 영광 쌓기, 내 가치 쌓기에서의 자유들.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이 원어를 살펴보면 5절에 종들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종들은 둘로스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했다 같이 사실 이것은 둘로스, 노예라고 그랬죠. 노예. 이 노예라는 이 둘로스라는 뜻은 자기 자신의 자율이 파기된 자예요. 나라는 자의 자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이 된 자의 자율,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자율이라는 것이 파기된 자를 갖다 둘로스라고 그래요. 노예.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내맡겨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내가 완전히 맡겨지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어떤 의지나 내 뜻이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육이라는 것, 나의 의지, 나의 뜻, 그 육이라는 것이 완전히 차압된 겁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못 가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의 영광과 나의 가치와 나의 자랑됨이 삭제되어지고 오직 예수만이 자랑되고 예수만이 가치되고 예수만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나는 쇠하여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져야 된다. 그 쇠하여져야 된다는 게 헬라어로 보면 뭐예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내가 잊혀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네. 사람들의 기억에서 내가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좋습니까? 내 몸은 죽어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것마저 여러분 없어진다면 너무 슬프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까지 끌고 가시겠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남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자리. 이게 고난이고 두렵고 떨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이 두렵고라는 포커스는 이 두려움이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같이 나오는 뜻이 공경, 존경, 경의예요. 경의.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그냥 마냥 두려운 게 아니죠. 그런 두렵고 떨림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존경케 되고 경의하게 되고 공경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불만도 나오고 두려움도 나오고 떨림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알게 될 때 주님을 공경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경의를 표하게 된다는, 이게 바로 두렵다는 거죠. 떨며, 트로보스, 이게 전율하다예요. 원래 전율하다, 그냥 떠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전율입니다. 여러분, 전율한다는 게 이렇게 부정적인 전율도 있지만 긍정적인 전율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전율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의 삭제를 통해서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는데 그 떨림이라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오게 된 전율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마다 이런 전율함이 여러분의 몸에 체울되어지는,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 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무가치함을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주님은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덮고 가리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실 때 진정 경외케 되고 전율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주님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 때 이 땅에서 여전히 상전에게 순종할 수 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모든 상황 안에서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매 순간 그 은혜만을 초점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이끄시는구나를 삶 속에서 알게 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닥쳐지게 되는 문제, 상황, 모든 여건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찬송케 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상전들의 모습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잘? 네. 국가가 백성들을 착취하고 권위로 누르는 부조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국가에 여러분 순종이 되시겠어요? 국가가 하라는 것에 여러분 다 100% 다 순종이 되시겠어요? 마음으로? 이게 되냐고요? 그럼에도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묵묵히 그것들을 감당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에 세상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상전에게 순종하는 그 세상 속에서의 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이 성실한 헬라어 하플로테디라는 것은 단순, 순진, 순수, 그 다음에 자발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발적인. 그러니까 행위의 동기가 아주 순수하고 자발적인 것이래요, 이게.
여러분, 자발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어떤 사람한테 순종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자발적으로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인간에게 있을 수 없다. 인간들은 하나님 이용해 먹고 싶어하지, 내 육이나 챙기고 싶어하지, 진정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100%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이끄시지 않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묵식 가운데 완료된 구원을 이 역사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육해 되고 경험케 될 때마다 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자발적 순종의 자리로 이끌려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순종하기를 순종의 헬라어 휘파쿠어, 이거는 다 아시는 단어예요. 휘파쿠어, 이건 뭐예요? 경청하다, 응답하다, 반응케 되는 거예요. 영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열어들어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 때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상종과 종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 의에 내가 삭제되어지고 부인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께 우리 시선이 맞춰지게 되고 주님만 찬송받아지는 놀라운 예수님 안에서의 관계로 인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스가 마치 뭐뭐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성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며 육체의 상정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사실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린 그리스도의 진정 상전됨 가운데 그리스도의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로 있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게 이 5절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상전과 종의 모습을 통해 예수라는 진정한 은혜의 상전 안에서 자발적 순수한, 진정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주님의 노예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사환들아, 이게 둘로스예요. 사환들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둘로스, 노예들아, 그리스도의 노예, 똑같은 단어죠.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광연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가만히 보면은, 그죠?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는 순종할 만해야겠죠, 조금. 그런데 보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해야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까다로운이 스콜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기양 까다롭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야죠. 근데 이게 그런 까다로움이 아니에요. 이 스콜리오스라는 헬라어는 교활한, 거짓된, 강교한, 부정직한, 부정의, 아주 나쁜 놈이에요. 주인이라는 놈이. 아주 교활하고, 강교하고, 거짓되고, 부정직한 아주 나쁜 놈. 이런 자에게도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랍니까? 순종해래요. 순종하래요. 이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순종해야 내가 천국 가는 거다.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거 지켜야 난 천국 가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다음에 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이라는 것을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부당하게, 그죠?
매를 맞고 부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부당하게 불의로 우리의 모습으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 사회에서 그럴 때 부당할 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에이씨 하고 들이받고 나오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그런 관계, 그런 먹고 사는 관계, 니네가 발전하고 그거 막 그런 아브나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지만 그런 자리를 끌고 가신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 이 그지 같은 회사에 저 그지 같은 나쁜 교활한 상전을 왜 두게 하셨냐고요? 라고 우리는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나의 좋은 상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갖고 내가 사회생활이 너무 편해, 하나님의 복이야. 그게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게 복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고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다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세상 얘기를 딱 해놓고서 베드로는 이 의미가 내가 왜 지금 너한테 그렇게 순종해, 그 자리에서 잘 견뎌내 하는 줄 알아? 예수님 보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견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를 거기 둬갖고 순종케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역같아도 살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 속으로 넘기신 것은 이 어둠이라는 세상 속에서 진짜 빛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 믿어지니까 예수님 믿어지니까 돈 많이 벌고 직장에 승진하고 무슨 상전의 자리 앉아갖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셨네, 머리 되게 해주셨어, 그래서 영광, 이런 게 영광 올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없음이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이게 바로 이 역사 속에 여러분을 넘기신 목적이라고요. 이 어둠이라는 것 통해서 진짜 빛을 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건들, 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육의 삭제와 그러물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체휼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참 은혜의 상전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진정한 우리의 상전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만드셨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과정 속의 은혜를 아는 자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24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여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래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대요. 그죠? 성경을 보면 되게 웃기죠? 어쩔 때는 사람들의 종이 되고 상전한테 순종하라고 되잖아요. 본문들은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래요. 그럼 육체 우리가 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종이 또 되지 말래요. 이게 뭐예요? 어디서는 종이 되라, 어디서는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행함을 갖고 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란 책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행함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는 거가 중요하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종으로 사는 우리의 실존을 통해 그런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알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죠? 진정한 자유인이 뭔지 알아라. 이 세상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진정 자유가 뭔지를, 안식이 뭔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자발적 순종의 자리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어둠인 세상의 종으로 살지만 염려하지 마, 그런 겁니다. 지금 염려하지 마. 주 안에서 너희는 자유케 된 자유자인 거잖아.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거 알면 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포인트야. 그게 초점이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이 삶 가운데 깨닫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상황, 신분, 사건, 이 체제,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다 어떻게 불로 다 탁버릴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남겨두시고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는 것은, 이 불로 다 없어질 이 세상을 여러분이 살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도구로 쓰시는 거라고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도구들이라고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넘기심. 하나님은 이 땅에 넘기시면서 각자 다른 위치, 다른 자리, 다 각각 다 다르게 태어나게 하셨죠. 부모님도 다르고 우리 가진 것도 다르고 태어날 때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중에 한 가지 목적이 있으신 게 여러분의 각자의 다른 위치, 다른 상황, 다 다른 어떤 그런 여건 속에 살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 딱 하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상전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여러분이 아니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 맡겨진 주어진 자리를 통해 은혜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를 한번 보세요. 로마 교회. 당시 로마서를 갖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쓸 때 로마 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천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노예들도 많았고요.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낮은 자리에 머무르게 된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서도. 노예라는 자리를 통해 그 부조리한,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여러분 그 굉장히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어마어마한 압박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런 시대를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퍼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참정케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로마서 5장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라는 육, 나라는 신, 나라는 그 우상, 그 나라를 깨가 하시잖아요. 그게 고난과 환난의 자리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환난의 자리를 통해서 진정 소망 되신 예수만을 붙잡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와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독립운동했습니까? 그들이? 맞서 싸운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요. 어떤 이는 노예로, 어떤 이는 가장 밑바닥에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네로의 모함에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면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것이 은혜였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셔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걸 순교라 그래요. 그 순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순교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들은 그래서 로마와 맞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몰랐던 유대인들은 로마와 맞서 싸우기를 원했어요. 응?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 뭐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예요. 우리가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여러분 예전에 일본의 압제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그 당시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의 하나가 가룟 유다였다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막 일으키시고 하니까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꺼내줄 수 있겠구나. 그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젠가 우리를 독립시킬 거야. 왜? 이스라엘이 바랬던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였거든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이 정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실 거면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면 우리를 먹고 살기 좋은 그런 이건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이분이 메시아 같아. 왕 삼으려 하자. 근데 예수님 도망가시죠. 왜? 예수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행태가 기적을 이제 안 행하시고 뭐라고 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간다 그런 말씀하신단 말이죠. 내가 온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뭐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목적 아니고 물론 사단이 들어와서 팔게 했지만 가룟 유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이 그런 어떤 파는 상황 속에서 열받아갖고 저 로마를 갖다 깨트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이용해서 다 그냥 그 당시에 막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다 쳐 부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달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순순히 잡혀가시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시네? 그러니까 이게 멘붕이 온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죠. 이분은 진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좋으신 분인데 내게 우리가 잘못 팔았네. 아니네. 양심에 찔려서 자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벌써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야죠. 그럼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살게 해주셨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어둠 가운데 로마인이든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유대인이든 어떤 자들이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었거든요.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오신 것이지, 어떤 정치적 이념, 체제 이런 거 관심 없으셨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해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너에 내야지, 부당하지만 내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가고 이제 나중에 로마서 공부할 때지만 로마의 세금 꼬박꼬박 잘 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내면 돼요? 안 되지. 부당한데, 우리 압제하는 자들인데 어떻게든 안 내야지. 근데 내. 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죄 가운데 빼내셔서 은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거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목적이 전혀 있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로마에 맞서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로마에 맞으십니까? 아니요. 한 번도 예수님은 사회개혁이나 사회정의, 사회정화에 앞장서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안에 생명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 신약 어디에도 믿음의 성도들이 로마에 대항해 싸운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도 여러분, 루마니아가 공산화된 당시에 그 공산화와 싸우질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다 잡혀서 옥에 갇혀서 20년을 목사를 합니다. 예수를 갖다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네로의 모함 속에서 그 가이사를 왕으로,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우리의 신됨을 갖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갔던 거예요. 한 번도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과 저항하거나 싸우질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드러내서 오히려 그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그들을 도구로 또 일어나게 하셨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도 그래서 지하 감옥에 해를 못 보는데 15년을 갖다가 이 독방에 갇히려고 있을 때 거기서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쓴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공산화되는 어떤 거기에 저항하고 뭐 이런 게 내용이 주가 아니고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의 어떤 내용은 바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진짜 그 예수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그 역사. 여러분, 교회라는 광야는 마찬가지로 사회 개혁이나 사회를 바로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 육이 삭제되어지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만 같이 되게 하시고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우리를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광야 교회로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 속에서 그 어둠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둠을 통해 빛을 드러내는 자들인 거예요. 바로 그들이 예수를 아는 자들이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맘 같아서 싸우고 싶어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부당한 일들 보면은 나가서 투쟁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퍽버리고 싶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설교, 이 퀘리스토라는 것은 인간의 실존을 폭로하고 그 인간을 덮고 가리시는 예수만 나타내고 보이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가 누구신지. 목사가 사회를 개혁한다고,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정치를 한다던가, 나라와 싸우고 투쟁을 한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냥 목사 띄고 하세요. 목사 띄고 해야죠. 왜 목사 이름 붙여가면서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나라랑 싸우거나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교회 뛰세요, 그냥 열심히 당원으로 싸우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산체제 아래 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예비교회 공산체제 아래 탄압받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산체제 아래 만약에 두셨다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이 공산체제 아래서 공산주의와 싸우라고 두신 게 아니에요. 이 공산체제 아래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끔 그것을 도구로 쓰신다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시대가 바로 지금의 공산주의 같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로마와 대항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죽이면 죽는 자리에서도 예수만 알아가길 원했던 자들이에요. 사자밥이 되어 죽어있는 그들의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통해 은혜를 또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이 땅의 체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싫어요, 그죠? 공산주의 좋습니까? 여러분,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지금 저 체제, 전 말도 안 되는 체제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너져 내려야 될 체제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반항해요. 왜? 지네가 신이니까. 그래서 그런 공산주의를 없애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을 막을까요? 솔직히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아니면 여러분,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더 방해될까요? 공산주의일까요? 자본주의일까요? 전 지금 이념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따르자, 이것을 우리가 섬기자 이런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목사님 아주 정치하려시나 보다. 저 공산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자본주의를 가입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세요? 확실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볼 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중에 어떤 게 더 예수를 믿는 걸 방해하는 것 같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본주의 체제도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 성과주의, 인본주의가 예수님을 보는 것들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예? 다 하나님 이용해갖고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솔직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체대를 갖다 넘어서서 일하신다고요. 물론 이 자본주의 안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분명히 있어서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뤄가시지만 공산주의 체제 아래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체제 아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북한은요 성경만 지내고 있어도 아우지에 가요. 옛날에 중국 같은데 제가 중국에도 몇 번 가고 지하교회에 들어가 봤지만 그들은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다 옛날에는 25년형을 살았었어요. 그래갖고 성경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달달 외웁니다. 쓰고 필사해갖고 그걸 외워 그냥 자기 안에 넣겠다고 머릿속으로. 지금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성경 읽습니까? 솔직히? 예? 이 자본주의 체제, 이 자유주의 체제에서 자유롭죠? 성경을 읽냐고요? 어떤 게 더 좋냐고요? 전 말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육을 위해서는 좋아요. 자유롭고 편안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하는 거지. 그 핍박 속에서 여러분 그 말씀 하나를 갖다가 새기기 위해서 다 필사하고 밤새 몰래 그쪽으로 돌리고. 여러분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그 핍박 지금은 많이 풀렸어요. 하지만 북한은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드립니다. 제가 아직도 듣고 있는 소식은 저 북한의 지하교회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이 기복주의화되고 이 율법주의화되고 내 인정과 내 칭찬과 내 자랑만을 챙겨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북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체제 안에서도 그들의 구원함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이 가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가 꼭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 그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방해되는 것은 사실 체제도 상황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상전됨도 종됨도 이런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반항하지 않았던 거고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체제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들을 도굴로 쓰셔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시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셔서 구원으로 역사해 가시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알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자리를 여러분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아시죠 그거? 여러분 그게 언제 어때 그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네? 북한 주민들이 아주 작은 동네 주민들이 원래 예수님에 있다가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발견됐어요.
그들을 갖다 이끌던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어린 딸이 한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갖다 다 모아놓고 이제 죽이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면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아스팔트 까는 그 동그란 차 있죠? 그걸 갖다가 앞에 딱 두고 그들 세웠습니다. 이벽을. 눕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너 예수 부인해. 부인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거야. 그때 그 어린 딸이 옆에 누워있죠. 그 전도사님 자기 죽는 거였는데 그 딸이 죽어가는 걸 보는 거죠. 그때 전도사님이 말하는 그 어린 딸한테 좀 이따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찬양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 구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주님. 이 고통에서 꺼내주세요가 아니라 은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때. 이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 부르면서 죽었어요. 주 예수 더 사랑하기를, 더 알기를. 그들이 맞서 싸우지 않았다고요. 이게 한역할 선울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어둠 가운데 에클레시아 꺼내져서 탈출되어져서 교회는 더 이상 그런 체제, 환경, 상황에 눈을 돌리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외치고 증거하고 찬송케 되는, 나누게 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체제나 환경, 상황에 관여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다 예수 얘기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안에 함몰된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된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자유주의든 민주주의든 다 어둠이에요. 어차피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는 자들로 있게 하시는 도구들이 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래도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가 여러분 그 안에 없는 자들은 우리 눈에 살아있다 하지만 다 시체들이고 다 무덤이라고요. 그럼 초대교회에 갑자기 이혼이 늘었대요. 이혼.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이혼이 있는 줄 아세요? 네? 기독교로 개종된 사람들이 그 전에 결혼한 배우자가 기독교로 자기가 개종 후에도 여전히 유대교, 여전히 다른 이방 종교에 있으니까 이게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집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이 안 믿어. 부인은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는데 속이 터지는 거지. 더 이상 못 살겠어 하고 뛰쳐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이혼율이 늘었어요. 그 당시에. 또 자녀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보니까 이 부모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 이런 부모들이랑 같이 못 살아. 그래서 집을 뛰쳐나온 일들이 또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그것들을 갖다가 꼬집었고 서신서에 쓴 적이 있습니다. 니네 뭐 하는 거야? 부모가 그럴지라도 부모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죠? 남편이 안 믿을지라도 그 남편 잘 두고 살고, 부인이 잘 안 믿어도 그 부인 잘 두고 살아. 너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아니? 그 체제, 그 상황을 갖다 저항하고 반항하는 자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6절이 바로 그 내용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16절 보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내가 말하니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검으로 오셔서 부모와 형제가 원수되는 일들이 있게 하신다며요. 예? 싸우게 하신다며요. 근데 여기 보면 또 그러면 안 된대요. 그냥 가만히 좀 있으래요. 그 자리에. 버리지 말래요. 아니 어떤 데는 예? 검으로 싸우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또 버리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냥 이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 인간 관계를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자들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도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을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먹지도 일하지도 않으면 먹지도 마. 너 일했어? 일 안 했지? 먹지 마.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견디고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이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뭐 직장도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일도 안 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게 뭐죠? 다미 성교회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외돌 며칠날 오신다고 사람들 집 팔고 땅 팔고 다 모여갖고 기숙사에서 기숙생활하면서 그 시간대 하얀 이거 입고 중계하고 그랬었잖아요. MBC인가 어디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체제 아래 두셨든 저 공산주의 체제 아래 두셨든 종의 자리에 두셨든 상전의 자리에 두셨든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 두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두셨든 아니면 자유 가운데 두셨든 안식 가운데 두셨든 어떤 상황 가운데 두셨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갖다 도구로 쓰셔서 아는 자들 되게 하시는 것이 포인트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잘 견디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 견뎌내시라고요. 괜히 나는 서울에 오는 사장 저 자식 때문에 난 회사 못 다니겠어. 나 내일 때려친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고요. 잘 견디시라고요. 난 집에 못 들어서 우리 가면은 우리 아내가 바가지고 그러서 나 이제 저 사람이랑 나 내일부터 못 살아. 아니 잘 견디시라고요. 그냥 우리 저런 남편이라면 나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아니 그냥 계세요 좀. 그렇다고 맞는데 또 견디고 이런 말 또 이용하시려면 하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예배 나오라고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아니고
집에 가시라고 가시는 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냐 아니면 여러분은 매 순간 살아갈 수 없는 분들임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 매 순간 이끄신 가운데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럼 뭐 공산주의 아래에서 예수 부인하라니까 따라합니까? 아니죠. 왜 따라요 그런 거를? 아, 상전 따르라고 했으니까 권위를 따라 공산주의 따라야죠. 아니요. 성령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지 않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만 왕된 자리로 가게 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를 신으로 부르지 않고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진 거라니까요. 따르는 자들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고난이고 핍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육을 삭제시키시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진정 기독교, 진정 복음은 가장 아주 강하게 역사되었었어요. 로마를 갖다 깨 부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가 300년의 핍박과 환란과 고난을 그들에게 안겨준 이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갖다 공인화시켰습니다. 아, 그래 기독교가 맞는 것 같아. 이제 우리 다 기독교로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하자. 근데 이 기독교가 다시 그냥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이방 종교 그 당시 믿던 사람들 정치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혼합 종교가 이걸 갖다 공식화시키고 이제 예수 믿는 거 잘 믿어도 돼 자유해 했지만 이게 짬뽕이 되버려요. 그 예수는 결국 나라는 신을 독려하는 그런 예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여러분 그때부터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부흥은 끝났습니다. 그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묵시 속에서 완료된 주님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의 특징을 설명한 거예요. 은혜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은 눈가림만 하는 자예요. 눈가림.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척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앞에서 굉장히 자기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시장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신의 행위로 자기를 잘 치장하고 가려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부터 얻어내서, 그죠? 쌓아가는 자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 아닙니까? 진정 은혜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린 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어떤 놀림, 사람들의 어떤 판단, 나를 향한 야,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떻대? 저 사람은 이래. 야, 쟤가 이렇게 했대. 댓글 달고 난리 치잖아요. 진정 은혜는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심판의 자리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 종노릇하는 세상의 종들은요, 거기서 자유케 되지 못하고 그것들 때문에 자기를 치장하고 행위로 자기를 갖다가 눈가림, 그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유치 못하죠. 그러다 쓰러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불쌍히 죽는 거 망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령의 법이 그죠? 죄와 사망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이 세상의 평가, 그 율법의 정죄, 그 안에서 우리는 내 의의를 쌓고 내 칭찬과 인정을 쌓아가려 하죠. 근데 여기서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눈가림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옵달모들레이아인데, 이 옵달모들레이아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기예요. 그런 뜻이. 사람들 앞에서 행하기.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일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해요. 사람들이 없을 때는 말씀도 안 봐요. 근데 사람들이 있을 때만 말씀 보는 척해요. 교회 오는 척해요. 교회 안 빠져요.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야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죄인됨입니다. 여기서 자유케 되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자리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치 보지 말고 막살나고 네 맘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 자유케 하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맘대로 살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는 이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 때문에 자유한 자.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든 여러분 로마 압제에서 유대인들 그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핍박당하고 얼마나 조롱당하고 멸시 천대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을 어쩌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예수 안에서 그런 자유가 있게 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는 육이 삭제되어지니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와의 관계가 최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된 자들이에요. 이제 내 모든 것을 예수께 다 맡겨드리게 되는 애. 그들은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음 시간에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